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절 특별주간 묵상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들고 떨며 블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니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운하도록 다스리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성경 전체에서 감사의 내용을 특별히 묵상하게 됩니다. 마치 고난주간 한 주간, 성탄절 한 주간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사주간 한 주간도 복 있는 사람이 특별 편성을 해서 한 주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창세기 묵상이 재개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홍해에서 추격하던 이집트 군사들이 몰살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가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노래하셨고 여호와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막강한 군대를 그의 권능으로 부셔서 바다에 모두 수장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하니 주변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백성들은 주의 처소인 성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로 노래 가사 중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상대편에 있었더라면 난 정말 하나님의 원수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울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처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뒤따르던 이집트 군사들이 모두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을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봤어요. 이집트 군사들은 어떻게 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든 것이죠. 처음에는 성공하는 데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바다 한가운데 추격해 올 때 하나님 물을 닫아버리셨어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일 듯이 압도하고 힘도 세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 그들은 모두 다 멸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은 일에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찬양을 할까요? 흥겨우면 노래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두고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전수할 수 있단 말이죠? 글로 남기면 되겠죠. 근데 글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퍼지고 또 퍼지고 하려면은 노래로 만들면 돼요. 우리 사람이 희한하게 그냥 암송하라 그러면 힘든데 노래로 기억하라 그러면 술술 나와요. 왜? 노래는 내용에다가 곡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멜로디에 따라서 스토리로 읽거든요. 기억을 하거든요. 오감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훨씬 더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고 전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지금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찬양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의 주요 테마는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거여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1절에 보면 나오죠? 이거는 어떤 것을 지금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건 전부 다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자체, 그분 자체에 대해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테마가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뭐 했다? 던졌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구입니까? 이집트 군사고,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사단 마귀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탄자로 나오지만 악한 사단 마귀도 말탄자로 현혹하고 나오거든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왜 백말 타는 줄 아세요? 계시록에 보면 백말 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지가 이제 메시아라 이거예요. 말 탄 자치고 사이비 이단이 안 적 없어요. 맨날 말 엄청 좋아요. 다 이단 사이비들은 다 말 타, 지가 메시아라 이거지.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타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말과 말탄자를 수장시켰다. 이 얘기는 이집트 군사들, 원수들,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찬양의 두 가지 테마가 지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품과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들은 언약 관계에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몰랐어요. 노예 생활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고요. 430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야 라는 내용, 어제 주일 설교한 그 내용이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들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는, 그것을 현실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오늘 고백하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도 자신 있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을 지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찬양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더불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높이면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서 12절까지 나왔어요. 원수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4절에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용사. 그의 이름은 이로다. 하나님이 용사가 그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4절부터 쭉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셨는지. 당시 이집트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 군대였어요. 상대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 마치 돌을 물에다 던진 것처럼 깊이 가라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한 줌의 지푸라기가, 여러분 지푸라기 타는 거 보셨어요? 순식간에 싹 타버립니다. 나무는 오래 가요. 나무는. 지푸라기는 샥 한 순간에 사그러져요. 지푸라기처럼 모두 타서 사그러졌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을 생각이었어요. 9절 보시면 느껴지죠?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으러서 탈취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에 그들이 멸하리라. 이들은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이집트 군사들,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추격해 오고 있어요. 칼도 있어요. 병거도 있어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 모두를 몰살시키려고 유인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계략이라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계략이 신약에도 통해요.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안 통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 없애버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단 마귀를 멸하려는 하나님의 함정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혜예요, 지혜.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없어지면은 더 이상 성가신 것도 없고 백성들을 현혹할 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나자 자기의 무기가 뺏겼어요. 쓸 카드가 없어져서 무효화돼 버렸어요. 효력이 상실. 뭐죠? 자기는 세상을 죄짓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종살이를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겁을 안 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영혼에 죽지 않는다는 건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정죄를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이제는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죽여야 되고 참수하고 이런 것이 안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게 자기는 죽인 걸로 끝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대속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거를 몰랐어요. 이 사람 바보예요. 이거들 뭐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라고. 이집트 군사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라고. 하나님의 지혜한테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기적과 은혜의 상징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게. 그렇지만 사단 마귀에게는 무엇이죠? 무서운 심판의 상징과 예고편이 되고 말았어요. 이집트의 바로와 군사들은 바로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성도들을 위협하며 추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앞에 모두 심판을 받고 멸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제일 겁을 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겁내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사단 원수는 강하지만 그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 같은 죄인을 크신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18절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모두 몰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홍해의 기적과 심판을 듣고 주변 족속들이 뭐 한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놀라며 떨고 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슨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있었어요. 겁이 나니까 완전히 겁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의 산에다가 심으실 거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몇 절에 나오죠? 17절에 나와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로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왜 기업의 산에다가 심으실 겁니까? 자신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하나님의 성막, 성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성전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머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신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DNA, 세포 하나하나에 똑같은 우리 몸에 있는 DNA가 한 세포에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또 들어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로 삼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며 다스릴 거라고 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건 복선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탄 자, 그 원수가 이집트 군사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사단 마귀 원수들과 그 따르는 졸개들, 귀신들을 뜻한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한 처소, 뭐 이런 성전,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 그럼 무너졌으니까 없어.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좀 더 크고 먼 계획을 벌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이미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서 꺾이는 것, 앞에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딱 남았어요. 뭐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것을 찬양 가사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거는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인데 그것을 미리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업, 천국이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 그 유산, 그것으로 인도하시고 거기를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미리 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찬양의 주요 테마와 기도의 주요 테마는, 내용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와 찬양을 나에게 뭘 해준 것을 자꾸만 강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찬양이 정말, 우리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이 하나님의 그냥 어떠하심에 대해서만 갖고도 충분히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찬양의 이유와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자체를 높여 찬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나오는 말을 탄 자, 그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여 멸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사역,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말 탄 자 계시록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능력, 그 행하심, 그 사역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엄지로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의 그죠?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그죠? 감사라고 했어요.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는.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높은 손가락, 영어로 하면 욕,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회개. 잘못한 거. 그리고 이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지를 여기다 껴요. 내 사랑하는 자들,
중보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중보기도. 이건 뭡니까? 내가 제일 낮은 자, 제일 아끼는 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약속의 나를 하나님 나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린이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거 하나님의 높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성품 자체를 높이는 찬양을 저희들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찬양이들 나의 하나님, 언약 관계인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384장, 찬양집 3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84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소리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서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소리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용사신 하나님이 원수를 쳐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다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권능으로 사단을 치셔서 모두 몰살시키셨습니다. 원수들이 두려워하며 놀라며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소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함께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으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은 사전 녹음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